세상에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베풀고 나누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충북대학교 3억 원을 기부한 할머니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자식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학생들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또 다른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기부왕으로 알려진 가수 김장원 씨는 기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장원 씨는 보통 이 기부의 금액이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몇십억, 30억 이렇게 기부를 하죠. 그 기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통한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섬김의 모델로 오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올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또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또 기뻐했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런 섬김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으니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당신 대속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가 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한 번씩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먼저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그 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양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잡게 돼요. 그리고 그 피는 차게 되고 몸 그 혈과 또 모든 내장들은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 물두멍 앞에 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들어와 성소를 지나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다니면서 새로운 누르기 없는 빵을 그곳에 교체를 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는데 바로 이 등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채우고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 즉 알레세이아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러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매일 조석으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가기를 위해서 더 가게 되면은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새카만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과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런 커튼인데 아무도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게 되고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법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법궤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놨는데 거기에는 스랍들의 모습의 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피를 뿌려, 이거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곳에 피를 뿌려서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주님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초조하고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대제사장이 죽을까 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백성들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잠잠하게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여 또한 대제사장이 그곳에 죽으면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발에는 큰 끈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그 끈을 잡고 끌어냈어요.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년마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남아서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오해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없다. 이것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돌로 쪼개져 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짐승 희생 제물로 또 삼고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리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른다고 축복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시카고에 전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휘튼 컬리지가 있는데 휘튼 컬리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무제음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곳에
목사님의 사역을 보도록 해놓으셨어요. 자신의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큰 가방을 둘러매고 또 들고 배를 타고 유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한 달 막 가야 돼. 엄청난 오랜 시간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의 얼굴을 보면요, 이 웃음이 만면하여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영혼 구령의 은혜를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것들을 간증해 놓았어요. 그런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 녹음 소리를 들려보면 그의 힘이 얼마나 나냐. 바이블 셋,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항상 빌리그레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해요.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멋있는데 여기 가면은 율루이 크릭 교회가 있어요. 크릭 처치, 율루이 크릭 처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됐어요. 그렇게 초대된 것은 당시에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노방전들을 7, 8월 달에 미션 월드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이가 지긋드신 이 헝가리 사람들은 흉을 기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딱 나이 드신 분이 하얀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케니 로저스처럼 딱 점을 기르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대. 그런데 자기는 원래 헝가리 사람인데 공산주의 때에 헝가리를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미국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정년 퇴임을 하게 돼서 매년 여름만 되면은 전도를 하러 헝가리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선교사고 그분도 선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카고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간다고 했더니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영접하고 도와주는데 하루 제가 율루이 크릭 처치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나겠다. 그 교회는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시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가다가 허허벌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여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당시에 제가 예배 드리는 날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예배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목요일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훈련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왜 목요일날 수요일날 메인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했더니 주일날은 불신자를 위한 예배래요. 지금까지 교회가 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하지 않고 한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불신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언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쉽게 즐겁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파악해 보니까 주일날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헬퍼로서 불신자들을 돕는, 예배를 돕는 헬퍼로서 나와가지고 돕자 해가지고 전 성도가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자신들의 예배를 날짜를 바꿔가면서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같이 고백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을 돕는 헬퍼로서 섬김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자신은 이 봉사를 절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돕는 헬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또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주님 섬기고 그 안에서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불신자들을 도와서 예배에 헬퍼로서 사역한다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또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남녀 선교회로 봉사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봉사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또 학생들, 또 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을 도움 헬퍼로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것처럼 행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은혜가 넘쳐남을 보게 돼요. 이러한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기질은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기질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고 성품의 옷을 입히셔서 그 기질을 쓰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은 끝까지 성질 급해요.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기질을 쓰신다니까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성격 바뀌어졌습니까? 기질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성격 급한 베드로를 쓰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또 이 성품 은혜를 옷을 입혀지면은 기질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급한 사람은 급하지만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사의 다양화예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얼마나 부딪히겠냐고요? 옛날에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전부 다 성격대로 다 모였는데, 그 성격 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다면요, 맨날 터집니다.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도 있게 되고 성격 급한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끄듯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한 지체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칭찬해서 이렇게 세운다면은 그것처럼 건강한 공동체, 즉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가 선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또 남녀 성교에 들어가서 섬기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 즉 영적 하모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또 여러분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레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매 일반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셨는데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영혼의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에게 상처가 많은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 병자, 환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지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요, 그의 교회 사명이,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자,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 병들어 있을 때 가서 정지하지 말고 오히려 병낫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문제가 회복되어서 간증하면 오히려 본인도 기쁘지만은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섬김으로 기쁨을 나누기를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항상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자기의 이치를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랍비야 하고 자랑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이 낮아짐의 법칙을 알아야 돼.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섬길 때 사람들이 더 오히려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믿으시고 더 섬기는 자로서의 사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한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은 이 교회 진로에 물이 교회 가지고 신발이 젖고 통행이 매우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 교회는 맨날 진흙탕이야. 비만 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진입로에 벽돌 20장이 쫙 깔린 거.
많은 성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누군가가 20장의 벽돌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질퍽한 진입로에 사람들이 벽돌 사이로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주가 됐더니 또 20장이 깔린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벽돌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교회 벽돌을 까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12살 된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곳에서 일하면서 받은 주급으로 벽돌을 사서 남모르게 비가 와서 질퍽거리는 교회 김로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때 너무나 감동해서 이 소년에 대한 선행을 공개했습니다. 소년의 선행에 감격한 교인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매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이지만은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당시에 스스로 벽돌을 줄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한 그 돈, 주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불평하지만 자기는 불평 대신에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벽돌 20장씩을 사게 된 것이죠.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의 봉사와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배단위 교회에서 평생 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헌신할 때 그냥 헌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의자를 바꿨어요. 의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잘 나오는데, 의자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말굽 의자예요. 말굽. 여러분, 말굽 보면 알죠? U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 그래서 학생들을 디귿자 의자에 앉혀놓고 선생은 제일 앞에 서서 아이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나온 수만 명이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는 75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고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기차로 왕복하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오히려 영적 회복을 준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고, 교회에 섬기고 교회학교 섬기고 또한 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며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모든 몸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물로 드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쁘다.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행복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캐리그마 사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디다케 사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갇힌 자, 부른 자를 다니시면서
고치셨어요. 이것을 힐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명을 내리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마귀를 제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한 능력을 주시고,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면서 보내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해서 그분도,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식들, 자녀들, 손주들 지옥 가면 안 되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까지만, 가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데, 이것을 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로이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은 전도할 때 가장 큰 스릴과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요, 그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면은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마귀의 종으로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잔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전도 하나 했는데 천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초신자가 와서 교회 등록하고 성경 공부하더니 좀 변화되고 봉사한다고 그러죠. 찬양대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교사로 봉사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집사 임명받았다고 그러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면서도 놀랍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이 구원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불란서의 실존주의 작가 엘버트 까뮤가 있습니다. 엘버트 까뮤는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 별장을 구입받고 거기로부터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물론 자기를 쓰는 거 좋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지금 엘버트 까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받은 노벨 평화상을,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한센 병원, 환자 병원을 짓고 병든 자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20세기의 섬김의 종으로 존경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새로 창설된 적도성 십자 훈장을 감사의 뜻으로 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엘버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엘버트 스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한 영혼이 자신으로 인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에 그냥 묵묵하게 섬기세요. 설거지하라 말도 안 해도 그냥 설거지 하세요. 그러면 감동을 해요. 저 시누이, 저 둘째 시누이, 큰 시누 광명순복음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 달라졌어. 얼마나 좋은 전도 기회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섬김으로써 오히려 돌아올 때는요, 참 더 잘했다, 오늘 행복하다, 뿌듯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것을 생각하면서 잠이 바뀔 거야, 저 사람도 다 구원받을 거야 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행복함으로 오늘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